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이없다는 말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이없다는 말 가끔 사용하지 않습니까?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는 그런 의미로 어이없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살면서 가끔은 어이없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경험은 다르겠지만 어이없다는 표현을 할 정도의 그런 경험들을 다 한 번씩은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양교회 부임 초입니다. 교회를 잘 모를 때 교회 혼자 있었는데 카드키와 핸드폰 사무실에 두고 화장실 잠깐 나왔다가 못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거 못 들어가나 라는 생각이 할 때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가끔 월요일 밤에 사무실에서 줌으로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신학생들한테요. 그럴 때 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소방 알람이 울릴 때가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에 울리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알고 보니까 오작동인데 그걸 경험하고 나면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어이가 없네라는 말로 유명한 영화가 있죠. 많이 보셨을 텐데 베테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얘기하죠. 어이가 없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대로 이렇게 흉내내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만, 아무튼 그런데 이 대사를 설명하는 중에 어이가 맷돌의 손잡이라는 거 말하는데 그 설명은 틀린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투데이라고 하는 저널의 2020년 8월 3일자 기사를 보시면 우리말 한 토막 어이와 어처구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맷돌의 손잡이는 맷손이라는 거죠. 어이라는 그런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이가 없다고 한 이 대사 자체가 어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곳곳에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들은 있다 이런 말이죠. 개인적으로 최근에 경험한 어이없는 일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놀라지 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셔야 된다. 물론 웃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면 더 이렇게 웃긴 얘기가 아닐 수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며칠 전 일입니다. 2023년 8월 23일 저녁 일이에요. 이 저녁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우리 교회 지금 2부 반주자 박종훈 반주자의 연주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같이 사진도 찍고 연주도 이렇게 멋진 연주도 들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이 연주가 7시 반에 시작되는 연주인데 제가 7시에 저녁 7시 정도에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차 스타렉스 차량에서 이제 하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저는 조수석에 탔기 때문에 조수석에서 내려서 뒷자리에 있는 가방에서 필요한 걸 꺼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차량 뒷문이 세게 닫히는 겁니다. 거기에 오른손이 문에 끼어 있는 채로 닫혔습니다. 문이 안 닫힌 게 아니라 문이 철컥하고 닫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너무너무 아픕니다. 얼마나 아픈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얘가 여러분 보고 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아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순간 손이 절단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 손가락이 안 보이는 거죠. 문이 닫히는 소리는 들렸고 제 손가락은 안 보이고, 그래서 손이 절단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진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일을 당할 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일은 뭐냐면, 더 어이가 없었던 건요, 문을 닫은 사람이 제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이 대사 그대로이죠. 어이가 없네.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에 지금 상처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지금 어려움 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예배 마치고 제가 여러분하고 악수를 한다면 바로 그 손입니다. 그 손인데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일을 내가 당할 수도 있구나, 참 어이없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해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는 그런 어이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에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18장부터 계속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초조함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계속 유도했어요. 그러면서 생사를 주관하는 자신의 권한을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속주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생사를 주관할 수 있다, 이걸 강조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연약함, 인간의 자유의지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조직신학적인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오늘 이제 본문 이어지는데 12절에 보시면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로 시작해요. 이러함으로, 우리말 번역에 따르면 이러함으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심으로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원래 문장에서는 에크투투라고 했으니까 이때로부터 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말씀하신 그때부터 이제 빌라도는 마음을 굳게 먹은 거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 모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미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물었는데 그거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 사람을 그냥 놓아주면 이 로마 황제 시저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황제의 의심과 신속한 처벌 관련된 그런 언급이다, 이런 말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의심이 많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 더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으면 바로바로 처벌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빌라도도 모르지 않고 게다가 이 지금 그 유대인들도 모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협박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특히나 이 당시 빌라도의 후견인이었던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실각까지 하게 됩니다. 세자누스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처형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세자누스는 반유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인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유대의 호의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 빌라도의 입지가 매우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런 약화된 상태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시저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건, 지금 황제 아래서 왕이라고 하는 건 황제를 거역하는 것이다,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가이사의 충신임을 자처하는 것처럼, 당신 그렇게 하면 충신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충신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주목할 내용은 아니지만 살짝 어이가 없는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이가 없는 모습이에요. 이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충신인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기록 당시가 한 AD 90년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30년대니까 30년 이야기가 지금 60년 뒤에 지금 기록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 혁명이 AD 66년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4년간 이어지는데 예루살렘이 그때 AD 70년에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이미 파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 세력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날마다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 유대인들의 발언은 사도 요한에게 정말 어이가 없게 느껴지는 그런 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망하고 누가 흥해 가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본문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가이사의 충신인 것처럼 자처하고 그렇게 이 빌라도를 협박했다, 이런 말입니다. 13절에 빌라도의 반응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협박의 말이죠.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일단 먼저 괄호가 나왔으니까 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괄호는 대개는 사본학적인 문제일 때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없는 괄호입니다. 헬라의 본문에 없는 괄호가 여기 왜 있을까라고 하면 한글의 설명 기능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글 설명할 때 어떤 괄호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거 기능을 하는 것이 이 괄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가 없어도 괜찮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 말로 가바다,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랬어요. 이 돌을 깐 뜰이라고 하는 것은 리소스트로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세번역에서는 음차를 했는데 리토스트론이라고 잘못 음차를 한 거예요. 리토스트로톤인데 아무튼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음차한 번역도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닥에 이렇게 돌을 깔았다고 대략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돌을 깔려있는 재판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빌라도가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이가 없는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어이가 없다 그럴 수 있냐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심판하실 분, 재판하실 예수님을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이 지금 재판한다고 앉아있는 모습이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인데요. 아무튼 빌라도가 거기 앉아있어요. 예수를 끌고 나갔다라고 했는데 어디로 끌고 나갔다는 것인가, 그 위치가 어딘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게 성전이고요. 성전 위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내용들의 대부분은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총독이 지금 명절이 되니까 성전 옆에 군대를 배치하면서 지금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토니아 요새에서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인데,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 헤롯궁이 있고 헤롯궁 옆에 총독 관저가 있습니다. 이 관저 쪽에 이제 재판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협박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재판석으로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데리고 나와서 재판석에 앉았다, 이런 말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안토니아 요새 근처에 있는 현재 에케 호모 교회라는 그곳이 재판석이라고 생각했다가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이 총독 관저 쪽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 밤의 상황입니다. 밤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동하셔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그림을 보십시오. 바닥에는 그 돌을 깔려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재판석에 앉아 있고 총독이 앉아 있고 죄수들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대략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랬어요. 일단 먼저 이 빌라도의 말을 보기 전에 조금 어려움을 주는 표현,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어려움을 주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의 준비일이란 말은 유월절 전날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라면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양 잡는 날에 죽으신 거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유월절 전날도 양 잡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양 잡는 날에 죽으셨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되면 앞선 제자들과의 식사는 유월절 식사는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다 유월절 식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유월절 전날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한 식사는 유월절 식사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복음서하고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의 모든 내용은 다 유월절 식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전체를 고려할 때에 공간복음서 관계 등 다 고려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준비일은 안식일의 준비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대개의 준비일이라는 표현은 다 안식일과 관련된 준비, 안식일 전날 금요일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월절에 준비를 할 때 이 유월절이란 말은 유월절 주간의 준비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유월절 주간에 안식일 있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 전날 준비일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파스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개 이 파스카는 유월절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유월절 식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날로 번역하기도 하고, 유월절 주간 전체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죠. 그러면 추석이라고 누가 말한다면 추석 당일을 말할 수도 있지만 추석 연휴 전체를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스카라고 했을 때 유월절 전체라고 말한다면 유월절 전체 그 기간에, 그 주간에 안식일 준비일 금요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는 표현이 아니라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 전날 금요일입니다. 그날이고 때는 제6시라 그랬습니다. 때는 제6시, 이거를 12시라고, 낮 12시라고 이해하면 이 역시 공간복음서하고 충돌이 됩니다. 오래전 설교이지만 제가 요한복음 4장을 설교하면서 이미 이 설명은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간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6시에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요, 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시는 십자가에 달린 지 벌써 3시간 정도가 지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9장 14절에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줄 때의 시간이 6시라 그런다면 이 공간복음서하고 충돌이 되어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될까 했을 때 요한복음의 시간은 유대식 시간이 아니라 로마 시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6시는 오전 6시가 되는 것입니다. 밤새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유대인과 대화가 이어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새벽 6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내어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장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때 배경도 똑같은 헬라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걸 정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순간, 이해하는 순간 19장 14절이 곤란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물두러 간 시간은 여기는 새벽 6시는 될 수 없고요, 오후 6시라고 그렇게 이해된다, 저녁 시간으로 이해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께서 내어주게 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의 압박에 의해서 재판서까지 오기는 왔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끝까지 조롱한다, 이런 말입니다. 조롱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이 사람이다, 이 왕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좋지 않겠지요.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빌라도까지 조롱하니까 더 격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빌라도의 조롱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처음에 19장 6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미 얘기했었는데 다시 이 장면 재판석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이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요청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더욱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아니 아무 힘도 없는, 아무 영향도 없을 것 같은 니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 이 왕을 내가 못 박으랴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정말 어이없는 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핵심은 신성모독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고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랬던 그 대제사장들이 지금 자기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신성모독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건데,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그런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막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왕이시라고요. 이런 내용들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다.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종교 분파 중에 젤롯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열심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열심당들이 이 로마에 대항해서 항거할 때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고. 그래서 로마를 공격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 지금 하는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어이가 없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16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넘겨줬다고요. 누가 넘겨줬다는 겁니까? 빌라도가요. 빌라도가 넘겨줬다고요.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협박도 받았고요. 가이사 충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조롱하면서 넘겨준 거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자꾸 설교 시간에 물으니까 짜증나십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로마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면 유대인들은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로마 군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9장 17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라는 표현이 나오고 19장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확실히 로마 군인들이 맞는 거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정리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조차도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황제를 거론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안 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조롱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신성모독의 발언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이런 왕이 없다는 그런 발언으로 압박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줬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아마 다 이해가 되셨을 텐데, 자신의 생각대로 되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하는 이 모습에 여러분 주목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긴다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보다 가이사를 우선시하고 가이사 외에 이런 왕이 없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말이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가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이 아무 말 뒤단치를 지금 벌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어나갈 때에 계속 영향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조금씩 보니까 길어져서 그렇지 한 번에 1장부터 끝까지 읽으실 수 있는데, 읽다 보면요 이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 계속 독자에게 영향을 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 영접하지 않았지?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계속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19장에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영접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으로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으로는 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 배척하는 모습, 부인하는 모습으로는 절대로 살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해도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깐 부인하는 말하고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비쳐나가는 말을 한다면, 그래서 이익이 얻어진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온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얻는다고 해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을 욕하는 거, 배척하는 거, 무시하는 거, 그거다, 이런 말입니다. 가끔 사람들 중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자동차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가 뭘까를 찾아봤더니 이런 자동차입니다. 혹시 댁에 이런 차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없다고 전제하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차는 부가틸라 부아추 노아라는 차인데요, 부가티 차예요. 기본적으로 비싸다는 거 아시겠지만 얼마나 비싸냐면 1870만 달러입니다. 1870만 원이 아니고 1870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20억에서 23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세요. 도대체 얼마짜리 차를 가져와야 놀라실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라는 거죠. 목양교에서 저에게 제공해 준 차하고 비교하면 저의 차를 한 700에서 800대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거든요. 엄청난 차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부인하면, 하나님 한 번만 무시하는 얘기하면 이 차 준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단호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일은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면 나의 안위가 위협받는다고 해도,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안위가 위협받는다고 해도, 나를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죠. 위협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그렇게 위협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냐고요. 속으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겉으로는 부인하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죽인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인하는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어이없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이없는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위협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든지 그 존재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그런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말을 하냐, 이런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초대 교부이고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폴리캅을 죽이려고 합니다. 폴리캅을 추적하던 사람들이 폴리캅이 있다는 곳을 급습하게 되는데, 거기서 폴리캅을 찾지 못하고 두 젊은이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캅 감독의 위치를 대라고 고문하기 시작하는데, 그 고문을 못 이긴 한 그 청년이 이 은신처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은 잡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화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되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86세입니다. 86세. 그러니까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관이 회유를 하는 거예요. 아유, 나이도 많으신데 그냥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욕하면 자유를 얻게 해주겠다고, 한 번만 부인하면 그냥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폴리캅의 대답이 뭘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로 바꾸면 그 주님께서는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살자고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이지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발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거듭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 주관자이심을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신데 누구를 부인한단 말입니까? 어떤 절박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변명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입니까? 그런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창조주 주관자이신 그분이 내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귀한 것을 얻지 못해도, 어쩌면 내 삶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걸로 족하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럴 때에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요.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이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걱정,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계속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니까 걱정, 불안해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신앙인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울할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신데요, 온 세상 창조주 구원자이신 주관자이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데, 나의 전부인데 어떻게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울할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모습도 다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손해를 입거나 다툼의 상황에 들어가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조그만 손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면 바로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접근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이틀 전 금요 기도회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줬던 기사 하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BS 지난달 기사입니다. 제목 보세요. 한밤 전기 충전기 꺼냈다. 밀어! 교회에서 신도끼리 다툼. 구로구에 있는 어떤 한 교회입니다. 돈 때문에 생긴 문제로 교인들이 지금 다투게 되는데, 전기 충전기가 누구를 충전하려고요? 전기 충전기까지 가져와가지고 공격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갈라놓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벌어진 일이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이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이웃이 감동할 때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표를 정했는데, 그걸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내 전부인 것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부여야 합니다. 나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손해봐도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어이없는 모습이 자신에게서 절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겠지 하면서 거기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삶의 전부인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극히 적은 그 이익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하나님께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극히 적은 이익인데 그 이익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라,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또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된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의지대로 온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여러분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래 뛰었다고 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의지대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게다가 영원한 생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그 어이없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 하나님만을 위한 삶,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정말 어이가 없다는 말, 그런 차원에서 어이가 없다는 말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 주관자 창조주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냈던 이 어이없는 모습을 보인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